오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도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함께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 제목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가 오신 이유.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가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죠. 주님은 스스로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전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요, 이 본문의 현재적 시점으로 이 마가복음의 기록이 좀 후되긴 하지만 이 기록되는 상황, 이 상황 현재의 시점으로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려야 하고 메시아가 오신 이유와 목적이 세상이 메시아가 오신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공생애의 이 한복판을 걸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전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이를 통해서 전파된 메시아를 사람들이 믿고 그 믿음이 아직 난옛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3년 후에 이루어질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져서 원죄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의 사실이 끊어지는 그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십자가 사건 전에 전도를 하신 것이고 그 전도 없이는 십자가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전도를 자신이 오신 목적으로 말씀한 거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전도라는 것이 없이는 저 십자가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 십자가가 십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이 구원되기 위해서 프라이머리티 가장 우선순위 첫 번째가 전도라는 거예요. 즉 전도 없이는 십자가도 의미가 없다. 따라서 전도를 내가 온 목적, 자신의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구원의 시작이 전도라는 거죠. 그리고 구원과 천국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를 그냥 주보 나눠주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의 수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어떤 느낌이 없는 것이고 확신이 없는 것이고 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구원의 시작이며 천국의 전제 조건이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그 십자가 사건을 이루기 전에 먼저 친히 그 전도를 전심으로 하고 계시는 모습을 사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한 첫 단계는 기적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에요.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 위한 첫 단계가 바로 전도라는 것입니다. 즉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 가장 위대하게 주어지는 선물이며 가장 큰 축복의 첫걸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 한국교회가 전도를 하나요 안 하나요? 이단만 열심히 해. 한국교회는 전도를 안 해. 안 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듣게 되었는데 이제 유럽에서 종교를 거리에서 전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예수를 전하면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거리에서 전할 수 없대요. 유럽이 열정적으로 전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도 여러분 세계적으로 극성맞게 전도하는 게 여호와 증인이죠. 이 여호와 증인도 갑판대만 딱 세워두고
그 책자 딱 꽂아두고 가만히 서 있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라이프치히 광장을 지나갔는데 보니까 정말 여호와의 증인이 JW라고 돼 있거든요. 지저스 위트니스라고. 딱 그 갑판대 세워놓고 두 명이 가만히 서 있어요. 그 흰 옷 입고 할아버지하고 어떤 아줌마 가만히 서 있는 거야. 아, 그게 진짜네? 제가 눈으로 본 거죠. 근데 누군가 와서 이제 관심을 보이면 그제서야 팜플렛을 주면서 설명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야, 정말 유럽이 그렇죠? 깜짝 놀랄 일이에요. 물론 이 전도가 불법인 게 이단이 이단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장점도 있지만 진정한 복음을 가진 우리가 예수를 예수로 전하지도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구원의 젖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누군가가 외쳐야 듣지 못했는데 듣지 못한 일을 우리가 어찌 믿으리요 고백하잖아요. 근데 마귀가 어떻게 만들어 버린 겁니까? 법을 통해서 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듣지를 못하면 다시 말해서 전도하는 자 전도를 할 수 없고 그 복음을 듣지 못하면 완성하신 십자가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한국도 이상하게 언제부터인가 전도가 사라졌어요. 그나마 이 동백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한 달에 한번 거리에 나가서 기타 치면서 카운 치면서 율동하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우리와 이단밖에 없어. 와, 정말 왜 전도가 사라졌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에도 안 온다는 거야. 전도를 했는데 안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를 포기하고 다른 프로그램이나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등으로 전도를 대체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되던가요? 여러분들 예전에 혹시 다녔던 교회들이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벤트, 어떤 다른 것을 통해서, 행사를 통해서 뭐 새생명 전도축제 우리 교회도 하죠. 잘 되던가요? 어떤 교회는 새생명 전도축제 100명이 초대돼서 왔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5명 오고 그 다음 주에 3명 오고 등록한 사람은 1명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때 세상에 빠진, 세속에 빠진 청년들을 전도하고자 유행했던 예배가 구도자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몇 번 얘기했죠. 시커 서비스, 크로스 컬처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교회로 끌어들이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그런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예배의 문턱을 완전히 낮춘 거죠. 그래가지고 예배라는 이름도 없애고 대표 기도도 없애고 문화 행사와 프로그램 등으로 예배를 채우는 거예요. 특별한 날을 정해서 연예인을 데려오기도 하고 세상에 인지도 있는 세상에 어떤 인텔리한 강사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뭐 찬양도 없어. 찬양 같은 것도 안 불러. 찬양도 그러니까 건전 가요를 막 부르기도 하고 물론 목사님 메시지를 전하지만 그 메시지도 상당히 인간적으로 그들이 어떻게든 교회 나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냥 어르고 이렇게 설득하고 이렇게 이런 메시지들. 제가 그 구도자 예배는 연구도 하고 공부도 했었거든요. 저도 구도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철없던 젊은 시절에. 근데 그 결과가 참담했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효과가 있었으면 지금도 많은 교회들에서 그 구도자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온누리 교회가 최전방에 있었죠. 그 교회에. 그 예배에. 근데 그 온누리 교회조차도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조건이 붙은 전도는요, 전도로서의 힘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은 늦게 오신 분들 자리를 안내해 주셔야 되겠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조건이 붙은 전도는 전도로서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건을 붙여서 전도를 했다. 근데 그 전도가 열매가 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조건을 붙여서 전도를 했는데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다면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킨 후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어. 엄청나게 사람들이 떡과 물고기를 먹고 난리가 났어요. 2만 명이 먹은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자, 봤지? 이제 유대주의를 버리고 나를 따르라. 외쳤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내 제자들을 따르라. 근데요, 한참 가르치시고 나서 배고프니까 기적으로 떡을 만들어 주셨지?
그 기적을 수단으로 전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계속 찾아봤더니 어떤 것이든 전도 전에 전도의 조건으로,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기적이나 능력을 행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 자리를 떠나셨어. 그 친히 막 빨리 자기가 보냈어 막. 그러니까 여러분, 떡을 수단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복음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배워야 돼요. 처음부터 떡이 목적이 아니라 미련한 전도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한참 지나서 배고플 것 같으니까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서 그냥 그건 단순한 서비스였어요. 내 떡을 먹은 자들은 반드시 교회 나와야 된다. 내 새 생명 전도 축제 때 선물 받은 자들은 다 교회 나와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건 그냥 서비스인 거예요. 그것으로 그들이 오든 안 오든 예수님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들의 니들을 채워준 것 뿐이에요. 그냥 그 니들을 채워줄 테니까 뭘 해라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요, 전도도 선교도 일단 뭔가 조건을 걸고, 특히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는 피딩이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게 우선시 돼서 그게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론을 보니까 그 파급력이 크지 않아요.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예전에 우물 사역을 엄청 했단 말이에요. 우물 사역. 캄보디아에 가면 막 우물 사역을 해요. 저는 이제 코이카를 통해서 그 지역을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물이 있어. 그리고 옆에 머릿돌이 하나 있어. 무슨 교회에 누구누구가 우물을 팠다. 또 무슨 교회 어디 누구누구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 부부가 우물을 팠다. 엄청 머릿돌은 있어요. 근데 그 지역을 보니까 뭔가 죽은 느낌이야. 그리고 주일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코이카 관계자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그 우물이 관리가 안 돼. 그들은 그냥 파주고만 간 거예요. 이후에 사후 관리가 안 되고, 또 뭐냐면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관리하고 영적인 것을 케어할 목회자도 없고, 현지 목회자를 세워놨지만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를 세워놓다 보니까 오히려 비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으쌰해가지고 확 와가지고 사람이 물질을 확 풀어놓고 물질이 확 들어왔다가 쑥 빠져나가니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코이카 관계자하고 어떤 지역에 갔는데 막 집들이 색깔이 예쁘게 막 페인트 칠도 하고 집도 지어주고 했나 봐요. 근데 보니까 그거가 그들에게 별로 기쁨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색칠한 집 이전과 색칠한 집 이후의 삶이 똑같아. 단 하나도 복음의 능력이, 물론 있는 곳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경우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뭘 구별해야 되냐면 그건 그냥 복지고 그냥 구제예요. 그냥 돌봄이에요. 우리가 집 지어줄 테니까 예수 믿어라. 우리가 빵 줄 테니까 예배 나와라. 우리가 옷 줄 테니까 예배 나와라. 아니라는 거죠.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서, 여러분 필리핀에 이렇게 활동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목회하면서, 우리가 한인 선교사니까 이렇게 활동하면서 왕성한 교회가 없고 이렇게 훈련된 성도들이 없어요. 우리가 필리핀에서 큰 열매를 얻을 수 있었던 것, 또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올해 다시 시작되는데 그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때 그런 큰 열매가 나타났던 것은, 여러분 일주일 내내 우리 청년들이요, 일주일 내내 선교 딱 도착해요. 그러면 새벽에 도착해서 밤 늦게 도착해서 새벽부터 눈 떠가지고 아침부터 눈 떠가지고 그냥 밥 먹는 동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전도하는 거죠. 거리나 깡복음을 그냥 전하는 거예요. 가서 예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저녁에 집회를 초대하는 거예요. 뭐 빵 줄 테니까 와라. 예전에 한번 어떤 목사님, 현재 목사님 때문에 뭐 그런 이벤트를 한번 했다가 이게 은혜가 안 되는 걸 내가 다 때려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진짜 순수하게 Just come and see 와서 보라 하고 그들 그냥 초대하는 거예요. 뭐 준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온 그들과 함께 그냥 뜨겁게 예배했어요. 뭔가 기대하고 왔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선 지식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은 뭔가 준다는 거. 근데 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 와서 2시간 동안 꼼짝도 못하게 예배만 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근데 전도만 했는데 500명, 1000명이 몰려와요.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진짜 전도를 받아서 온 사람도 있겠고 뭔가 혹시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거의 2시간, 3시간, 안수기도까지 하면 3시간, 막 4시간까지 되는 예배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끝까지 있어요. 집회 때 무슨 유명인이 오거나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예배하고 십자가 예수를 전하니까 진짜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도 기적이 나타나니까 놀라서 막 방방 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건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지역 한 지역,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작고 개척해서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도들에게 그랬습니다. 우리 큰 거 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그러나 우리는 한번 마음을 딱 정하면 그 지역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건 몰라. 그래도 이스라엘 그 지역만이라도 우리가 죽도록 섬기자. 그 지역만 계속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서 전도하고 그 교회 세우고 현지인들 돕고 피딩하고, 이번에 우리 미애하고 병선 집사님 필리핀 갔다 왔는데 또 우리 성도들 쌀 다 앞에 섬기고, 여러분 이 얼마나, 그리고 선교 때는 또 우리가 우리 필리핀 성도들과 같이 너희가 너희 민족 전도해야 된다 그래서 낙후된 지역 막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막 전도하고 집회하고 현지 교회로 막 보내주고.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제가 이번 유럽에서도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팀원들이요 거리에서 직접 예수를 전하지 못해서 찬양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잠깐 1시간? 2시간도 아니야. 1시간? 1시간 5분? 뭐 1시간 30분?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85명이나 왔어요. 그 여러분 그러죠. 에이 85명? 850명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기적이래요. 웬만한, 일단 독일의 라이프치히에 음악회들이 많아요. 공연들이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옵니다. 거기 음악대학도 있고. 근데요 그렇게 유명한 음악회도 독일 사람들이, 현지인들이 안 간대요. 가더라도 할머니 할아버지만 간다는 거예요. 또 유료도 많고 무료도 안 가고. 근데 우리 지금 예배드리는 그 개혁교회 있죠? 그 개혁교회도 행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정말 아무리 뭐 막 그 오케스트라가 와서 연주를 해도 많아야 한 30명 나온다라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 그 큰 음악회를 하는데 이건 뭐 실제 우리 이메일 선교사님이 다 참석해봤으니까. 근데 그들은 미리 신문에 광고하고 뜰함에 광고하고 뭐 막 벽에다 붙이고 했는데도 그렇게 돼요. 한 2-3달 전부터. 근데 우리는 막 가가지고 그냥 거리에서 잠깐 전도했을 뿐인데 그렇게 사람들이 오고 또 온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둘째 날도 오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정말 기적이었고 은혜였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우리 그 성도들 전도하는 장면 한번 볼까요? 잠깐 우리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내가 급하게 찾았는데 저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예뻐요? 넘겨주세요. 와, 우리 꼬꼬마들이 최고였어. 그냥 꼬꼬마들 그냥 저렇게. 그리고 일단은 안 받아요. 근데 우리가 가니까 다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고 저러지 않고.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길가에서 누가 전도해 주시면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거 보세요. 친절하게 둘이 똑같네 모자가. 저렇게 열심히 사진 반복되는 거. 그리고 또 오니까 안내도 저렇게 쓰고, 또 저기 교회 있습니다 하고, 또 들어온 사람도 저렇게 안내하고, 그냥 꽃이네 꽃이야. 아주 그냥 안내하고, 막 그렇게 저렇게 사람들이 와서요 깜짝 놀란 거죠. 막 표정 완전 감동이죠. 이건 첫째 날 집회죠. 첫째 날도 한 50명 이상이 왔는데 기립박수가 나오는 건 유럽에서 여러분 대단한 전체 기립박수. 우리 성도가 사회 보고, 우리 성도예요 여러분. 여러분 잠깐 멈춰봐. 이 팀이 최고였어. 이제 우리 교회에 남성의 시대가 열리는 것 같아요. 진짜요. 우리 교회가 뭔가 이 남자들의 움직임이 엄청나. 아니 얘네들이만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생긴 것도 나보다 훨씬 못생겼는데. 그렇죠? 엄청난 인기였습니다. 넘겨볼까요? 이건 박수 안 쳤어요. 여기서 넘겨보세요. 물론 너무 아름답죠. 첫날 이렇게 집회하고 너무 예쁘죠. 사람들이 감탄하, 이렇게 훌륭한 콘서트를 하다니. 이건 둘째 날 한 곳이에요. 이렇게 훌륭한 콘서트를 하다니.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 정말 홀이 꽉 찬 느낌이 든 거예요. 또 남자들 나왔네. 이 완전 대박이에요, 대박. 이 팁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우리 마라도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 피아노 독주하는데 감동이었죠. 빨리빨리 넘겨봅시다. 네. 여기는 박수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남자들 맡은. 넘겨봅시다.
꽉 찼어요. 얼마나 감동인지 한임 목사님도 오시고 이렇게 오는 게 쉽지 않아요.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새벽에 사진을 왕창 보내는데 이거 급하게 그냥 몇 개만 추려본 거예요. 예. 이분은 관광객인지 지가 자기서 촬영하더라고 자기가. 예. 네, 너무 감동이고 정말 여러분 이게요 기적입니다, 기적. 근데요 우리 성도들이요 전도하면서 와 일단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오니까 그것도 유럽 사람이 오니까 깜짝 얼마나 거기에 은혜를 받은 거야. 감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누는데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왔다. 그 맛을 전도의 맛을 본 거죠. 그리고 전도하다 보니까 막 자신감이 생기고 그 전도의 기쁨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이 오니까 막 영혼에 대한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정말 이 미련한 전도가 전도하는 사람을 살리는구나. 또 전도받은 사람도 살리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구나. 피차 십자가로 들어가게 하는 은혜가 이 전도구나. 떡을 준다 빵을 준다 하면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제가 아시아 선교 많이 해봐서 알아요. 와요. 그래 놓고 그들을 설교하고 찬양하면 그들은요 버티는 거예요. 떡 주고 옷 줄 때까지 그냥 그 참고 버티는 거야. 왜? 처음 약속이 떡이고 옷이고 빵이었으니까. 물론 그 중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끝나고 갈 때 나눠주는데 좀 뭐야 이거 주려고 나 2시간이 있었어?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 물품이 좀 모자라 봐요. 싸움 나고 난리 나요. 예전에 우리가 한 500명분의 그 피딩을 준비했어요. 근데 1000병 이상 온 거예요, 필리핀에서.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막 주다 보니까 온 거야. 목사님 이거 모자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비닐을 뜯어서 그 안에 있는 걸 다 분배해서 나눠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 쌀도 있고 캔도 있고 뭐 오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한 봉지씩 받아가는데 너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참기름 하나 그걸 다 안에 걸. 근데 아무도 괜찮대. 그리고 모자라면 안 받아도 된대. 여러분 필리핀은 그러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은 이 공평하게 안 주면 막 데모하고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냥 그것도 고맙다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 처음 우리가 전할 때 자체가 빵이나 옷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거죠. 그리고 그들이 예배 속에서 그 목적, 그러니까 그걸 듣고 온 사람들은 떡이나 빵을 바라고 온 게 아니라 집회, 한국에서 예배드린데 그냥 그냥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그 목적에 순수하게 앉아있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확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니까 나 이거 필요 없다, 이거 괜찮다, 이거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이게 맛을 봐야 맛을 하는데 말이에요, 진짜. 예. 여러분이 진짜 전도는요 피차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 전도받는 사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면서 이 찬양 축제 전도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1시간, 2시간밖에 전도를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도 있죠. 그리고 유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라는 거죠. 그 씨앗을 내가 받았고 너희가 심는 그 씨앗을 내가 함께 심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첫째로 시작. 우리의 유럽 선교를 위한 기도는 전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유럽 선교를 위한 기도, 우리의 기도는요 전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중보팀에게도 강력하게 부탁드립니다. 정말 전도를 위한 선교, 전도를 위한 성도, 전도를 위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번에 Symphony of Phrase라는 타이틀로 첫 씨앗을 라이프지에 심었어요. 이제 앞으로 매년 이 찬양 축제가 라이프지에서 열릴 거예요. 그 가능성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유럽 선교의 핵심적 선교적 도구가 될 거예요. 유럽은요 빵떡 준다고 오지 않고 전도는 그걸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1:1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럽 사람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감흥이 없어요. 근데 찬양을 들으면서 깨어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녹아지고 그 안에 심겨졌던 그 예전에 경험했던 그 복음이 막 살아나고 그 도구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회나 타이틀이나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오늘 본문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35절입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예수님께서 밝기도 전에 새벽에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는 다음 마을에서의 전도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즉 내년, 내후년 앞으로 이어질 유럽 선교의 가장 우선시 되는 기도는 주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깡복음, 생복음이 유럽에 전파되게 해달라고, 이를 통해 다시 유럽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해야 됩니다.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는 거죠. 유럽 교회가 정말 참담합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순복음, 우리 오순절 계통의 교회들은 나름 유지되고 있고 부흥하기도 해요.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려요. 정말 오순절 교단들은 열심히 예배드려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근데 정말 대다수의 독일의 교회들은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듯이 영국의 교회가 술집으로 너무 많이 팔려 나갔잖아요. 그때 이번에 우리 그 불가리아 김하일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도 한번 전하셨는데, 그분은 나이트클럽을 사서 교회로 바꾸셨어요. 이번에 기도해달래. 그래서 이번에 모금하러 오신다고 우리 교회 오시라고 내가 초대했어요. 나이트클럽을 거꾸로 사가지고 그걸 교회로 만들어 버린대. 예. 어쨌든 지금 많은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었잖아요. 천장이 높으니까 서커스단 연습장으로 바뀌고, 이 벽 타고 올라가는 걸 뭐라 그러지? 등산이 아닌데 이거 뭐지? 이거 엄청 잘 알아.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 이름 모르면서, 그렇죠? 막 그거 하는 데가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대. 높으니까 다 그런 데로 바뀌었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구원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시작은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구원할까,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유럽이니까 뭐 아니 필요 없어요. 그냥 전도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전도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이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고 제자들에게 말하기 전에 이미 새벽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말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마을에 가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미리 그 마을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셨고, 그 마을에서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이미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서 가까운 다른 마을로 가자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사역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타협 없이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돼요. 조금만 생각에서 삔또가 나가면,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나? 이벤트 선교 뭔가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그냥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인 우리가 가서, 나 이번에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 무슨 말씀하셨나 너무 감동이었어. 그냥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거 다 떠나서 이거 한번 말씀 좀 들어봐. 당신의 인생에 해답이 있을 수 있어. 그렇게 전하. 예수밖에 구원이야. 예수밖에 구원이 없어. 그러니까 단호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어떤 것도 희석하지 않고 물타지 않고, 그 전도하려고 그냥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한번 저도 깨닫고 우리도 깨닫고 거기에 힘을 얻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둘째로 시작. 사람을 위한 모임, 사람을 위한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든 선교와 우리의 모든 전도의 목적은 사람을 위한 모임, 사람을 위한 집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기뻐하시고 우리 선교에 많은 열매를 주신 것은 우리 교회가 예배로 선교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예배로 선교합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 가면 준비부터 정신이 없어요. 이제 올해 다시 시작할 텐데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 어떤 교회, 큰 교회, 그 많은 물질을 들여도 열매가 우리만큼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당시 예수님은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들로 이미 사람에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은요, 그 예수님을 보려고 엄청나게 몰려왔단 말입니다. 생각해보면 주님은 그것을 기회로 삼으실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임영훈이 데리러 오면 이 동백에 있는 아줌마들 다 온대. 그 엄청난 전도. 그분 뭐 오는데 1,000만 원 들어요. 1,000만 원 투자하면 아줌마들 다 옵니다. 다 와.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랬더니 잠실표 매진되는 거 보세요. 옵니다. 그건 전도 아니에요. 선교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우고 사람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갖는 것은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유명했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 예수를 보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기회로 삼을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다르게 뭐 기적과 능력을 더 사용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었겠죠. 어쩌면 우리는요, 또 많은 선교팀들이나 선교사님들이나 교회들은요,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는 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선교하는 것 같아요. 그 선교를 하는 것 같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 우리 스스로에게 자위적으로 부여하는 마인드가 뭐냐면 부흥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한다라는 것의 전제 조건과 합리적 이유와 그 근거를 부흥이라는 어떤 그 그림을 그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오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어떤 그것.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했는데 사람이 조금 오거나 선교를 해서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열매가 적은 것 같이 느껴지면 좌절하고 낙담한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37절 38절 한번 보세요.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어떻게 보면 떡을 먹은 많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몰려왔고 또 기적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면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그 많은 사람들 군중으로 해서 이거 기회다. 저기 100명 사는 마을보다 여기 1000명 모인 여기서 내가 설교하고 집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우리가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게 더 효과적이고 그리고 이게 더 이성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근데 주님을 찾는 자들에겐 가지 않아요. 이유는 뭐예요? 그들은 이미 주님을 만났고 복음을 들었으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들에게 달린 것이고 예수님의 목적은 믿지 않는 자들, 복음을 한 번도 접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로 갔고 그가 누구이든 숫자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에게 도취되지 않으셨고 사람의 수에 연연하지 않으셨고 사람들의 요구와 욕구에 미혹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그분은 오직 자신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기 위한 그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 가야 되는 자신이라는 그 목적을 잃지 않았고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 마을로 떠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진정 우리가 배우는 선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는 거리에서 한번 외치고 떠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떠나는 것이 성경적이고 숫자를 세거나 사람들이 몰려든다고 해서 선교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렌체에 갔을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팀원들이 그러는 거야. 그런 말 안 했어요. 근데 그러는 거야. 또 제가 우리 피렌체 갑시다. 거기가 명당이에요, 명당. 거기 가면 사람 엄청 많이 와. 우리 또 가면 또 많이 올걸? 그건 뭐를 위한 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가는 거, 우리를 위해서 가는 거고 사람들이 많은 그 사람 모였다는 그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요 선교 먹히네? 하고 그냥 이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번에 이 심포니 오브 프레이즈라는 이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제 코스트 사역도 은혜 가운데 마쳤고 EMTS도 너무 잘 1주년도 은혜 가운데 드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말 이제 우리 메인 선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집회를 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훅 들어오는 생각이 한 명도 안 오면 어떡하지? 정말 현지에서 그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누가 안 알려줬지만 독일의 문화가 그냥 영적으로 와닿았나 봐. 그러면서 팀원들에게 힘을 내가지고 여러분 1명이든 100명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막 아침에 중요한 건 하나님을 높이는 게 중요하고 씨앗을 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어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말과 마음이 본심이기는 하지만 내심 내 마음 한켠에 마귀의 시험도 있었던 거예요. 아무도 안 올 거야. 아무도 안 올 거야. 근데 나중에 깨달았지만 이게 마귀가 두려워하는 선교구나. 찬양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유럽에서의 이 사역이 너무나도 중요하구나. 그 목적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는요 밀라노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거리 찬양과 집회들로 라이프치히로 이어져 계속 유럽을 순회했죠. 그리고 라이프치히에 또 베이스 기지가 세워졌죠. 그리고 거기서 이번에 씨앗을 심고 매년 또 동일하게 공연 찬양 축제를 할 거예요. 전도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머물지 않아요. 우리는 체코로 또 폴란드로 우크라이나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지나서 북한까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복음의 실크로드를 만들 거란 말. 계속 복음을 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바울처럼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고 또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고 기록된 말씀대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들과도 동력을 하지만 계속해서 나라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선교에 대한 스피릿, 교회가 가진 분명한 복음의 정체성, 즉 한국의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센터 처치로 그 중심에서 온전한 복음과 선교적 가치를 가르치고 사람들을 여기서 세워서 또 우리가 물질을 후원해서 그 사역을 통해서 보내는 사역을 감당하는 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그 한 스피릿으로 훈련된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그 나라 그 지역으로 흩어져서 철저한 우리 스피릿과 복음주의적 선교관으로 하나의 스피릿으로 사역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좋고 훌륭한 선교사님들도 많지만 같이 동력하다 보면 각각의 목회적 철학과 비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선교와는 다른 선교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때때로는 물질을 후원하는 한국의 후원교회가 자기네들의 상황 때문에 헌금을 끊게 되면 선교사들이 고립되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이 우리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다른 욕심으로 사역을 펼치는 일들도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연합이 참 힘들어요. 근데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면 바울처럼 열심히 선교하고 교회를 세우고 리더를 세워놓고 하면 한 스피스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센터 처치가 분명하고 든든하게 서 있고 그 센터 처치로부터 양육된, 그래서 안디옥에서 바울이 열심히 양육한 거 아닙니까? 양육된 사도들이, 제자들이, 우리 예은이 다 지금 신학생들 아니에요? 그 훈련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지금 전도사님 다 우리 제자들이고 훈련돼서 한 스피릿이잖아요. 선교지에 나갔을 때 같은 마음으로 울고 같은 마음으로 보내고 오늘 우리 정우라 전도사님 파송 받는데 우리 성도, 우리 식구가 하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됨이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공급이 끊어지지 않아요. 왜? 내 새끼고 내 가족이고 한 식구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딴짓을 하지 않아요. 같은 스피릿으로 훈련됐기 때문에. 제가 꿈꾸는 게 그거고, 그래서 센터 처체인 저 코리아로부터 시작해서 5대양 6대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개척하기 전에 함께 저에게 주시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서 교회를 세웠고 세우자마자 3개월 후에 필리핀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계속해서 간 거예요. 우리가 필리핀에 어디가 좋다 하지만 이스라엘 지역을 처음에 딱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계속 17년 그 지역 하나만 돌보고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지역도 많지만 그 지역을 맡겼다면 감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우린 계속 움직이고 있죠. 무빙 처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선교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면서 무슨 분점을 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거면 난 차라리 내가 그 물질 들여서 나를 높이려고 딴짓을 하죠. 이게 선교적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을 철저하게 우리는 따르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되 동일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세계 선교 사명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뭐 말만 세계 선교지 안 하는 교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정말 세계 선교의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 복음을 흐트러짐 없이 같은 색깔과 같은 스피릿으로 쭉 움직여지는 거죠. 땅을 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라면 가실 수 있는 거고, 물질에 매이지 않는 거고, 재정을 쌓아두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니까 하나님의 공급을 계속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어느 날 주님이 오셨을 때 가장 칭찬받고 이쁨받고 높임받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온 땅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느 날 주님 오셨을 때, 다음 주에 설교할 건데 주님 오셔서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제 소망이고 비전이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이유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 여러분들이 후원한 선교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너무나 여러분들 자명하게 보고, 이 필리핀 성도들 보세요.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선교들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흘러가는 통로들과 그 사이, 그리고 우리도 선교사님들 지원해요. 마메르토 목사님 교회 렌트비를 지금 17년 동안 내드리고 있고, 그 교회 장학사역하고 있고, 그 교회 지원하고 있고, 또 제가 아는 선교사님 후원해요. 물론 그 사역도 있지만,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사역하는지 저도 몰라요. 기도편지 안 보내면 몰라요. 어느 순간 어떤 분은 기도편지를 안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내가 후원을 하는데 어떻게 사역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걸 보고 속상하기도 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얼마나 좋습니까? 모두가 하나가 돼서 한 식구, 한 복음을 먹는 한 가족이 돼가지고 얼마나 아름답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말씀대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계속해서 전파돼서 온 세상에 예수가 다 알려지면 끝이 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윤지한 전사는 뉴욕으로 갈 겁니다. 여러분들 그때 같은 마음 아닙니까? 우리 여러분들의 교역자,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웠던 전사님이 갔어요. 우리 아이들 뉴욕으로 보내요. 지금 독일로 보냈을 때 우리 청구락 성교사님 가 있으니까 여러분 마음껏 편하게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미애 집사님 가서 필리핀 너무나 아름답게 가서 거기서 사역도 하고 삶도 누리고 얼마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한 스피릿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센터 처치인 아름다운 우리 교회에서의 복음이 너무 중요하고 말씀이 너무 중요하고 사람을 키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원 없이 하나님께 주신 물질과 재능과 사람들을 통해 사역하다가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 전파에 그제 끝이 오리라. 그 끝이 왔을 때 어느 순간 호련히 들려 올라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칭찬과 그 축복과 천년왕국에서의 그 소망들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이처럼 좋은 교회와 이처럼 좋은 사역과 이처럼 좋은 열매들이 어디 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얼마 모였다, 많이 모였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정말 좋은 소식을 들었지만 저도 자꾸 우리 저 와주세요 이러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오지 말라고 하는데 막 가려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을 들어도 됐다. 그들은 복음을 들었고 내가 분명히 가르쳤고 전파된 복음을 받았으니까 나는 듣지 못한 자에게 가는 거야. 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리핀에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사역할 때도 가장 낙후되거나 어려운 곳에 찾아다닌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 마닐라에서요 우리가 그 집회 장소 서치도 한번 했거든요. 우리가 미션을 줘가지고 선교팀원들에게 내년에 코리아 워십 페스티벌 할 장소를 찾아라. 하루 시간을 주고. 그러면 애들이 막 지프니 타고 막 찾아. 또 어떤 팀이 농구장을 하나 발견했어. 메인 스타디움. 이거 뭐 싸게 빌릴 수 있대. 어마어마하게 좋더라고. 와, 그 우리들 스타디움에서 공연하는 거야? 공연이야? 집회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순간 확 드는 거예요. 기분 겁나 좋더라고. 순간 막 유명해진 것 같고 막 우와. 근데 잠깐일 뿐이에요. 그건 본질이 아니거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또 어디서 합니까? 가난하고 쓰레기 많고 막 비 오면 막 비틀이 치고 허름한 데 가서 그냥 막 그 우리를 따라다니는 그 딥스피드라는 음향팀이 있어요. 그 팀이 정말 처음에는 지금 열심히 우리를 도와줘요. 우리 하는 모습을 보고. 왜냐면 얘네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시설, 다 많은데 이상한 데 어디까지 들어가서 여기다 설치해달라고 그러고 하니까 그리고 매일 바꿔 장소를. 그리고 다 동사가 흩어지고 얘네들은 뭐 하는 건가? 만약에 우리가 이슬리의 한 지역에서만 막 그런 전도 집회를 계속 했었어 봐요. 더 많아졌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스라엘 교회 세웠고 성도들이 있으니까 그들만 책임지는 거예요. 일단 허락한 그들. 그러면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 말 그대로 선교하는 거죠. 계속 외치고 빠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주님께서 하셨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러 갔을 때 바울이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살피고 그 세컨드 디모데를 훈련시키고 하면서 또 편지를 보내면서 또 잘 관리하고 그들이 또 전도할 수 있도록 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올해부터는 순회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할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차세대 우리 사역자들 키워낼 생각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서 또 그들이 또 선교하고 전도 확장하고 그리고 그 끝에 누가 서 있어요? 우리 예수님 서 있다니까요. 따라서 마지막으로 시작.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선교와 여러분 잘 들어요. 선교와 구제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쓰기를 원합니다. 구제할 때는 빵을 줄 때는 밥을 줄 때는 등동금을 줄 때는 그냥 그걸 주고 말아야지 그것이 도구가 돼서 교회 오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냥 주고 오시고 그냥 베풀었으면 좋겠어요. 구제할 때는 그냥 구제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할 때는 정말 전도와 선교만을 하기를 원해요. 타협도 사람도 보지 말고 인원도 숫자도 보지 말고 제가 우리 중창팀한테 그랬어요. 우리 매년 할 거야. 근데 니네들이 바빠지고 이제 날짜를 딱 정할 겁니다. 그래서 라이프치히라는 도시의 문화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문화지만 예수의 문화죠. 그래서 매년 거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베이스가 돼서 또 우리가
체코로 넘어갈 건데 보세요. 매년 전하는데 우리 이제 날짜는 정해졌지만 다들 유명해져가지고 이제 스케줄이 많아서 못 올 수도 있어요. 물론 빼겠지 애들이. 근데 못 와도 좋다. 아니 태양이 혼자 와서 피아노 연주를 해도 좋고, 그냥 누구 혼자 와 성은이 혼자 와서 노래를 불러도 좋고, 아니 남자들 아까 머신들 한 3명만 와서 정 안 되면 듀엣이 가도 좋고, 좋다 이거예요. 정 안 되면 누리하고 하빈이하고 기환이만 데리고 가서 그냥 누리 혼자 죽어라, 혼자 부르라, 솔로 거기서 독창하면 되지. 예를 들면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OBCL은 그것을 위해서 라이프지를 돕는, 그래서 라이프지라는 지역을 우리가 또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센터 처치가 낳은 교회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고, 또 지금 거기는 인터내셔널이잖아요. 지금 브라질 성도 있죠, 그 독일 성도 있죠, 많잖아요. 그들과 함께 또 다른 사역을 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타협도 사람도 안 보고 인어도 숫자도 안 보고 누구든 어느 누구를 만나든 어느 자리에 있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오히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시대가요,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저는 믿어요. 뭐 막 포장하지 말고 그냥 탁 바로. 요즘에는요 이 쇼츠 때문에 이 뇌가 팝콘 브레인이 돼가지고 이게 팍팍 터지는 것에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도 좀 험한 말로 웃어. 자극이 팍 터진 거야. 팝콘 브레인 터진 거죠. 그러니까 복음도 너 죽어.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냥 심플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39절 보세요.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보세요. 이게요 예수님이시니까 귀신이 떠나간 거 아니에요.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보세요. 여러 회당에서 유대주의자들이 모여서 율법 아래서 예배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전도하셨어요. 근데 전도하시는데 귀신들을 의도해서 내쫓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니까 귀신들이 떠난 게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때문에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복음 때문에. 거라사 지방의 사건이 가장 대표적이기도 하지만 누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이 떠나갔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서도 70인,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12제자도 아닙니다. 120 문도들이에요. 둘씩 보낸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게 떠나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주의 이름이면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거죠. 복음. 그들이 전한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깡복음, 생복음을 전하면 팝콘 브레인에 뇌가 망가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깡복음이 들어가면 꽂혀 산다. 캠프 때 한번 설교할 때 아직도 애들이 거기에 꽂혀 있어. 그러니까 한번 팡 복음으로 뇌가 한번 터지면 거기에 맛이 탁 들어가면은요 능력이 나타나요. 주의 이름이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면 귀신들에게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는 자들이 다가가자.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귀신 들린 곳, 귀신 들린 사람에 다가가자 그들 스스로가 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고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직접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1대1로 전해야 돼요. 유튜브 이런 거 전도 안 돼요. 1대1로 전해야 돼요. 즉 복음은 절대 주객이 바뀌어서도 안 돼요. 복음은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조건을 다는 복음은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품에 자신이 있으면 절대로 싸게 팔지 않습니다. 할인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1+1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가 사라진 시대, 유럽 거리에서 예수를 전하지 못하게 된 이 시대, 한국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 시대에 굴하지 않고 우리 전도합시다. 그리고 선교합시다. 조건 달지 말고 1대1 전도의 그 미련한 일을 다시 시작한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자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위대한 주의를 감당하는 사도가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포인트가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은, 죄된 세상은.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도의 그 미련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개척해서 청년 18명, 예배 때 회중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난 담대하게 우리 중창팀이 앞에 딱 섰을 때 회중이 없어서 괜찮았어. 그 경험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 찬양하면 되니까. 그리고 예배 끝나면 맨날 거리에서 카페 전도했어. 초창기 때.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보고 많이 왔어. 딴 교회도 카페 전도 많이 했지. 근데 우리 교회 카페 전도 정말 많이 왔어. 그 부흥한 거예요. 시작부터 전도했고 시작부터 선교했어. 야탐역에 가서, 서현역에 가서 피켓 들고 복음 막 외쳤단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부흥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들의 삶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더니 너무 잘 됐어. 그들의 삶의 컨디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하기를 원하고, 그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사명에 충성합시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한 것 같죠?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게 해달라고 뭐 했어요? 난 태어났는데 믿는 부모, 그거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 태어나는 부모 밑에서 여러분 나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저 아니어도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얼마든지 아름답게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하나님께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사명인 거죠.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나 우리에게 포기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선호도에 따라서 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서 전도와 선교에서 주신 거고, 여러분들 난 전도에 소질 없어, 난 전도에 사명, 아니 보내는 선교사. 이번에 선교 후원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저 일주 전까지만 해도 적자일 것 같았는데 이제 정산해 봐야 알겠지만 흑자가 좀 난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심포니 오브 프레이즈 사역으로 해서 계속 킵될 건데, 보세요. 보내는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보내는 선교사로. 또 어떤 사람 선교 때마다 나가. 그러니까 맨날 나가. 보내면 받은 거예요. 물론 지금 가고 싶어서 가는 놈들도 있어요. 가서 깨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 근데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선호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예배가 진행돼야 되고,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게 인본주의 교회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날 여기에 보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필리핀 사역하는 거 최원정 선교사님 울어 힘들어. 우리 정구라 선교사 뭐 기쁨으로 가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나에게 주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주는 거예요. 그걸 그냥 받는 겁니다.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의 뜻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온몸에 배어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주셨다고 믿어야 돼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사역 되게 많아요. 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이렇게. 근데 기도하고 점검하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거는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함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교회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주셨어요. 저는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교회가 그렇지만 선교학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규모에서 이렇게 선교하는 교회 대한민국에서 유일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가 실제고 투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고 그 열매가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만한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내 취향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러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예수가 오신 이유가 구원 이전에, 천국 이전에 전도였군요. 전도가 있어야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를 통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 시작점이 전도였군요. 다행히도 우리 교회가 그 전도와 선교에 목숨 거는 교회인데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나가야지만 선교사라고 생각했는데 보내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라고도 주셨군요. 또 나에게 나가라고 주셨군요. 그리고 센터 처치로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센터 처치로, 팀 켈러 목사님 말한 것처럼 센터 처치로서 이 도시를 뒤흔들고 세계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신 것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씀 그대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고, 국내적으로는 내가 1등으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부모에게 전도하고 이웃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이 많고 모이는 것이 목적이 되거나 조건이 되는 세속적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정말 영혼을 위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 시작된 이제 씨앗 심겨진 심포니 오브 프레이즈, 이 찬양 선교가 하나님 영광하는 사람들에게 빛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같이 부르는 주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오신 이유가 전도하기 위함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전도 없이 십자가가 없고 전도 없이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전도이고, 그래서 주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선교의 목적으로, 전도의 목적으로 세워졌고 순종했기에 부흥했고 지성전을 세웠으며 한국교회가 센터 처치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양육하고 그들과 함께 이번에 또 독일에 라이프치히의 작년의 교회를 세우와 동시에 올해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 심포니 오브 프레이즈, 이 찬양의 유랑아, 이 찬양의 선교가 하나님 유럽을 변화시키는 도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자들이든 하나님 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들이 이 찬양과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알고 십자가를 통해 천국에 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을 이루어낼 수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보냄받은 선교사로, 보냄받은 사역자로, 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들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쓰임받다가 칭찬받는 삶으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동유럽으로 중앙아시아로 뻗어나갈 텐데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센터 처치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더 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의 종들이 하나님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종말의 때입니다. 깡복음 생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온전히 조건과 타협이 아니라 인간적인 이성과 철학이 아니라 구제와 선교를 혼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선교와 구제를 분리하여 온전한 복음과 선교와 전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겨진 씨앗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또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그들이 또 유럽으로 아시아로 러시아로 흩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으로 패워있는 우크라이나에 복음을 재건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인플레이션 현상들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더욱더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사명이고 명령이며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과 우리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성도로, 어떤 사람은 임직자 직분자로 각각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은 이 교회 주신 우리 교회가 한국에서 부흥하여 제자들을 키우게 하시고 흩어져서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자 사역들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끊임없이 그것을 통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대로 사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러다가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온 천하에 증거되어서 이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을 뵙고 그 주님 앞에 칭찬받는
진짜 축복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이프지에 시은 첫 번째 씨앗이 이제 아름답게 자라게 하셔서 그것이 또 확장되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탈리아에 심겨진 씨앗이 중창팀을 만들었다는 라이프지에 심겨진 씨앗이 무엇을 만들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 거기는 브라질 성도도 있고 인도의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거기는 독일 성도도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가 됩니다. 난민도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가능성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 라이프지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해 주시고 한 가족입니다. 하나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선교입니까? 이 선교적 스피릿을 가지고 주님 오신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옵소서. 깡복음 생복음으로 1:1로 다시 센터처치인 우리 한국에서 이곳에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